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산상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즉 경건생활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6가지의 교훈, 반님명제라고 하죠. 그것은 주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면 좋은가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할 때 강조하는 경건 행위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행위로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카톨릭 성경 그 외경이 있죠. 이게 토비트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악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토빗 12장 7절 후반부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건한 삶의 행위 중 첫 번째가 바로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자선을 베푸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동시에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 고대 근동 종교에서는 유대교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 유대교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거다.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은 매우 훌륭한 행위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위이고 또 참된 신앙인의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회에 살던 일반 사람들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유복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경향이 더 컸습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돈을 써서 친구가 되면 자신 또한 그 높은 사람과 같은 어떤 지위와 권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써서라도 높은 직위와 권력을 얻으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성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보다 비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된다면 그 비천한 사람과 동일시돼서 아마 자신의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따 친구라면 왜 왕따가 되는 경향이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비슷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곳에 돈을 쓰지 정말 가난해서 되돌려받을 수 없는 곳에는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기부 문화가 잘 발달해서 큰 돈들을 전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놓지만 아직도 우리는 기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죠. 마태복음서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보통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 실제로 그리 많지 않은 경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자선을 베푸는 행위는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을 보여주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선을 베풀면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남들에게 보이려고,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듯 떠버리면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고대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후견인, 피후견인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패트리언트하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건데요. 신분제 사회이고 계급이 분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들이 서로 동등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동등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 다른 종류와 자원을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자 같은 경우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그 부자를 명예롭게 대해주는 거죠. 존경을 해주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대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경의를 비롯해서 또 존경심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런 명예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너의 자선 행위를 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도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자선 행위는 그 자선 행위가 지닌 원래의 목적과 동기를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자선 행위가 아니라 바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앞서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정한 경건 행위가 되려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때 그것을 숨기고 은밀하게 하는 것은 자선행위를 하는 사람이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죠. 누군 도와주면 왜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숨겨야 한다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시켜 주겠죠. 동시에 자선의 금액이나 또 다른 이유로 생기는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할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목적 헌금을 하거나 큰 돈으로 헌금한 분들이 그것을 꼭 알리기를 원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그것을 드리는 자신을 더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과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동체에 내놓으면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싶었죠. 명예를 드높이고 싶었죠. 그러면서도 또 속였기 때문에 정말 큰 아주 고통,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인정 욕구, 그 욕구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큰 유혹과 방해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자선을 베풀지 않으면 결국 그 드린 물질로 인해서 또 다른 말썽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선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경계했던 것은 이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욕망으로 변질되거나 또 다른 욕망 때문에 훼손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선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또 그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사실 거기로부터 우리 신앙은 흔들리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그 공동체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약이라고 해주신 말씀에 따라서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었든 교인들이 되었든 누구든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시들시들해질 때도 있고 또 신앙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지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도 굴곡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출렁이는 파도를 봤을 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간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그것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매우 깊어지고 가장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힘과 사랑으로 이웃에게 넘쳐 흘러서 베풀어지는 그런 경지가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 고전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홀로 있을 때 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독이라고 하죠. 남들이 보고 있을 때는 조심조심하다가 자기 홀로 있을 때는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도 오히려 삼가고 조심하는 연습을 통해서 단아하고 고결한 그런 선비의 정신을 지키라는 것이죠. 조선의 선비들은 이 신독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수양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면사랑 교우들 그리고 마태복음서 강해를 열심히 듣고 계신 전국의 성도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강해가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세명사랑 교회 유튜브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